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 이름이 뭐지요? 라오디게아. 한번 따라서 보세요. 라오디게아. 예. 이제 일곱 교회는 다 아시죠? 예.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이제 외우면 좋다 그랬어요. 애써 벌어서 사두었다가 빌라를 사라 이렇게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하면 일곱 교회가 순서대로 딱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칭찬,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는지,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들으라는 거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라오디가 교회는 그 도시도 부유했고요, 교인들도 부유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주 빈곤한 교회였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핵심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참 열정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골로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를 얘기를 할 때요, 한 번도 책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전성기일 때 바울과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지나서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아 교회가 타락을 하였고 이전의 열정이 식어져서 조심성이 없어졌고 느슨하고 무관심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소색화되었고 박해와 핍박에서 자유로워지자 육신적인 안락에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안병현 권사님인데 어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이야, 꼭 기억해라. 평생을 다가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실력자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 식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스펙이 좋고 가문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사랑을 갈구해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관심받고 하고 인정받고 싶고 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예. 인생은 일과 사랑이잖아요. 예? 사랑 쪽에는 관계가 있는 거고 일은 또 전문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개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울러 부족한 종의 설교가 여러분 모두를 깨어나도록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저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라, 빌라델비아, 히에라볼리 바로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에서버도 사빌라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마지막이 오늘. 그래서 저 우측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저 그림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렇게 이제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서 흔적이 저렇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저쪽으로 가서 걸으면서 그 배경을 다 설명을 들어요.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식어져서 책망을 받았고 지금은 어떤 거고 어떤 도시이고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은 종교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다 배워요.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소아시아의 도시이다. 무슨 정이요? 백성의 정의. 그런데 이곳은 주전 3세기경에 안티오코스 2세가 이 지역을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 황제가 참 2세가 부인을 사랑했나 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황제가 되면 용인은 신동미가 됩니다. 웃지도 않네.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더위에 지쳤는지 이런 말을 해도 웃지를 않아. 감사해요, 여러분. 네, 감사해. 네. 목이 탄다. 자,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졌어요. 또 양을 기를 만한 좋은 목재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아주 양과 관련된 산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은행업이 번창을 했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또 이곳은 치유의 신정과 함께 의과대학도 있었어요. 대단한 곳이에요.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다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BC 주전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황폐화되었을 때에도 황제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한 것에서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알아요. 우리 이제 태풍의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 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잖아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을 내줘요. 근데 그걸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높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민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겨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여서 나는 공고하지 않다, 나는 가난이 없다,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랑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후원신은 누구일까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신앙의 열정이 식었어요.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주님께 책망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가슴이. 이것은 육체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는 게 뭐냐, 이따도 보겠지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달마다 새로워져서 주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동안 질병이 치유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집중해서 들으면 한두 가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질병도 치워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아멘 안 하는 것 봐. 정말 가정의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 얘기하니까 아멘 크신 거 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진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입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죽이셨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사망의 죄에서 다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영이 있어요. 죽는 순간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흙에서 왔으니 창세기의 말씀대로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은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단순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 받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땅의 삶이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연결이 안 됐어.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하늘과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기왕이면 교회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매일 야단만 들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가끔 칭찬을 얻으면 힘이 나잖아요. 예.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지현주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이 제 귀를 비틀어 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아주 참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튈라 그러다가 앞에 나가서 여기를 비틀어주면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만져주면. 그리고 시원해. 여기를 귀를 만져주면. 그 선생님은 귀를 잡아 뜯는 게 특징이야. 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다면 전도하고 싶고, 그분이 내가 목사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석이었기 때문에 항상 교감 선생님한테 그걸 맡기로 했는데 아주 선생님이 많이 사랑해 줬어요. 지금도 많이 생각나요. 박기자 권사님 어디 계신가? 여기 오늘 오셨나? 오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 예. 학생들 잘해주세요. 예.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예. 늘 격려해 줬어요. 내가 이제 농사를 짓던 그때 했잖아요. 그럼 지저분하게 가면 용수야 너 소죽 썼니? 논에서 일했니? 밭에서 일했니? 다 해주면서 손수건으로 살짝 이렇게 닦아주셔. 안 닦아줘도 되는데. 근데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관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 죽어라 했어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운동도 잘하는데 참 너는 정말 부지런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소죽 쓰고 그냥 막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너는 볼장 다 봤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격려해 줘서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학생들은 힘이 나지요. 라오디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무도 너를 모른다. 사람들은 너를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한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 나는 내 행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엄정한 눈으로 보고 계셔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을 다 보고 계신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떻게 했으며 또 그 일을 왜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비전 워터파크를 열었습니다. 완전 앞마당 뒷마당까지 전부 풀이 7개나 됐어요. 여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푸드트럭 2대나 와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 최 집사님이 라면도 64개나 끓여서 주고, 지하에서도 또 우리 그냥 김적수 권사님이 그냥 라면 끓여대고, 아주 정말 어린이 잔치였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성전을 건축하면 하여튼 한 달 동안은 여름에는 계속 이걸 열어줘야 되겠다. 공동체별로 다 나와서 헌신하면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용인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요, 바다를 가기가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바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자반고등어 한번 먹는 게 바다 전부였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면 꼭 이구 다니면서 자반고등어 팔았어요. 소금 뿌려가지고. 그럼 소죽 쓰고 그 장작에다가 노릿노릿하게 자반고등어 먹는 게 전부였어요. 혼자 몰래 문어 많이 먹고 낙지 많이 먹으신 분들 부러워요. 해산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이 내륙지방은 맨날 콩. 그래서 제 머리가 검해. 아직도 흰머리가 안 나. 콩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소죽 쓸 때도 가장 그냥 콩 그 줄기를 다 올려놓고 다 소죽 쓰고 나서 까먹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비참하게 사는 사람. 소죽 쓸 때 콩 얹어가지고 그거 먼저 까먹어서 이렇게, 그리고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했고 왜 했는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반응을 잘하라라는 거죠. 뜨겁게 반응하든지 차갑게 반응해서 다시 돌이키든지 미지근한 상태로는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속이 기쁨으로 끓어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다, 기쁨이에요. 뜨겁다라는 거죠. 나 요즘 아주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요. 아주 예배도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요, 기도도 막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는 기쁘다는 얘기예요. 차갑다는 것은 아주 잘 정리되고 냉정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지금 라우디교회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얘기, 출세하는 방법, 세상의 유행이 뭔지, 풍요로운 생활이 뭔지, 세상이 주는 영광 등에 온 마음이 다 빠진 거예요. 누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 사나, 귀걸이는 뭘 했나,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나,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관심,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토해낸다 그랬는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교제 안에, 라우디게아 성도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신데, 교회의 주인이신데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싶다는 예수님이 지금 라우디게아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라우디게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 형편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가련한 것은 뭐냐면 불쌍한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 불쌍한 거,
공고한 것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랬어요. 성도는 자신의 병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가난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었지 말씀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리고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죄에 노출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교인들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듣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방이 있어요. 처방.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시련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인생의 역경이 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웠다함을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입니다. 물질적인 부를 감당할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의 부자이고 믿음의 부자이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영적인 장자권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